오늘 본문 내용 짧은데 이 짧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점 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에요. 점을 치는데 본인이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보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임을 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하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찾으러 간 곳이 기도처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점으로 사람을 예언도 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자, 귀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점 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치는 모든 행위, 우상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용납하지 말아라고 했냐고 하면 그들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단의 수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귀신이라고 번역된 뜻이 뭐냐고 하면 피돈인데, 피돈이 누구냐고 하면 당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고 하면 뱀이나 용의 신으로 불리는 이름이 피돈인데, 그 당시 헬라인이 숭배해온 그 피돈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 오늘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우리가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명한 천사로 아니면 의의 일꾼으로 표현하지 않게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점치는 요정이 피돈이라는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점술 행위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피돈이라는 그 신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단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 신화도 뭐다? 사단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점도 치주고 치료 행위도 해주고 신비소리도 하지만, 그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귀신 숭배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 오늘날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악의 화신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는 숭배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 귀신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치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한 정쟁이일수록 사단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가 귀신은 절대 용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오늘날 뭐냐? 우리가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앱도 있죠. 또 하나, 이사 갈 때 어느 날 피합니까? 손 없는 날. 그거랑 예수 믿는 거랑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기운들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바울이 점치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뭐 하는지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으지 못했어요. 왜 알았을까요?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다라고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믿음이 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믿음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만 뭐다? 말씀은 믿지 않는다. 그것들을 자기의 포교 활동하려고 하는 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별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만큼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뭐 했다? 우리도 더 말씀을 알려고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정의, 믿음은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말씀에. 자, 나는 믿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서 들은 거는 많은데 내가 행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내가 그 믿음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례적인 이례성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성경 말씀 지식은 아주 위험해요. 내가 아는 것만큼의 믿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로 핍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과 내 행위가 결합이 되어졌을 때 내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아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부모지,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뭡니까?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물론 그 귀신 들린 요정이 한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괴롭다라고 했어요. 심히 괴롭다. 왜 심히 괴로웠을까요? 사실을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꾸 떠들대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은 회심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이 여종은 여전히 피돈이라는 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한 이 신 사도 바울은 피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믿었던 신은 내가 믿었던 이거는 우상이라고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 달라지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자꾸 떠들어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린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귀신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한참 얘기했죠. 도올.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도올씨가 어떤 그 강연이라든지 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막 그때 검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주보를 딱 클릭해서 봤는데 어떤 문구가 딱 뜨냐, 탄핵이라는 문구가 딱 떠요. 기성교회에서 현 정치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건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게 교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보에는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교회에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민중신학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 국민들. 그래서 우리는 탄핵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회랑 비슷하니까 뭐 예배 순서 있고 성경 구절하고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달라. 도울은 이단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성경의 지식은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 두 번째, 다놀도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얘네들도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고 하면 2008년도 예장 합동에서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이승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당부들은 영혼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이에요. 2009년도 때 단원도 이단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최홍준 목사님이 왜 시비 걸리냐고 하면 이 단원도에서 어떤 초등학교 180개 하고 조인해가지고 내 인성교육을 하려고 막 팔을 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홍준 목사님이 안 된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가 없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기체죠. 하죠. 자, 단원도는 뭐다? 이단이다.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이 포스터 보면 어때요? 평화야 친구하자. 그림 그리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좋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공리상으로 국제대회를 안내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모르니까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신천지에서 하는 것들을 강구해서 아이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절이 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요새 핫한 사람 박진영이에요. 성경 볼 때 제일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나는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계시받아서 나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있는 것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다?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본인이 이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사람은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조금만 해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무서운 일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듣지 마세요.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JMS 정명석 목사가 죄가 없는 이유를 밝힌 사람입니다. 자, 죄가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맑게 정명석 씨는 죄가 없어요 라고 아주 뭡니까? 이단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그게 맞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시는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단은 세상에 온갖 좋은 말로 짜증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지식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안다라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려가지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